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그 옷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냐면 오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축복할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답게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물질과 재능 그리고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합니다. 누가요? 세상이요. 세상이 보는 기준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달란트가 많은가를 보고 그 사람의 존귀의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정합니다. 혹은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이거? 오늘 우리는 존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제가 지금 시동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 이 믿음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만 모자라면 넌 아니야 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증언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가치가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시인할 때, 그리스도가 뭐죠?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의 그 신분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판단들이 같이 따라서 할까요? 늘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께서 내려주시는 판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옳은 가치인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시인하는 그 겸손한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귀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려고 펼쳐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존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쭉 같이 읽어보면서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권세는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유하면 자식도 아버지 백 믿고 당당하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죽어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요, 질병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으니 당당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여러분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왜?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 권세로 당당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당당한지 모르는데,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세파에 시달리다가 그냥 걸어올 힘도 없어 질질 끌려오다시피,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해야 믿음대로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질병 앞에 당당하시고 염려와 걱정 앞에 담대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 당당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하늘 영광 보좌를 그 아들이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고 오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더 커요?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이 더 커요? 확실한 사실은요, 이 은혜가 훨씬, 이 은혜가 월등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까불지 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시험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속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당당함의, 그 권세의 역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은 나쁜 구속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도망 못 가게 꽉 붙잡아 놓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꽉 잡아 두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구속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부유한 아버지를 만나고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 인생이 펴집니다. 그 집에 사는 게 구속당하여 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구속당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어떠한 것도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물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불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내 눈에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냐?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아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어디가 아파,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어려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이가 많고 아프고 일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뭐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봐요.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너는 내 보배로운 아들이야.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속되었고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찾고, 환난 가운데도 예수 이름을 찾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요, 딸이지요, 자녀지요. 하나님, 내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세우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의 악한 영이 거기를 허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가장 귀한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귀한 복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오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잠깐만요. 자,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자,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인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이 뭐냐면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잠시만요. 자,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해놓으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셨대요. 하나님께 쓸모없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는 이것이 감사가 돼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 먹을 거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 필요한 것 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봐.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뜨겁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교회 재정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죠? 그때 저에게 들려온 음악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그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고백을 할 때 이런 노래 가사가 흘러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 뒤에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리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야,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제 마음을 탁 때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고 감사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눈물이 마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사망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띠뛰며 춤출 일이에요, 사실이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딱 가리고요, 너 아프잖아, 너 문제 있잖아, 너 짜증나는 일 있잖아,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리려고 해요. 가려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을 못 가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넉넉히 능히 그 악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 오늘도 내 안에서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한 자는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100점짜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나의 삶은,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달라진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열심히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그만큼 열심히 그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장성해도요, 부모의 은혜를 못 깨달은 자는요 여전히 아기 같아요.
아니, 자기 삶을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라 돈 잘 벌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땅의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맡겨드린 사람은 적어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깐만요. 33절 넘겨놓고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할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구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깊이 좀 묵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좀 시원하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제 고백이 아니고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자,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들에 피는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내가 저렇게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그 들풀이 훨씬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잠깐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인데 그 마침은 자, 19절 보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걱정이 있는 다 걱정이 있는 거지. 염려가 다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의 일은 해야지. 그렇게 십자가의 일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부단히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 믿어요?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믿어요? 그럼 왜 믿어요? 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배설하시고 그 천국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할 것,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돈 구하면 돈 주시고, 건강 구하면 건강 주시고, 지식 구하면 지식 주시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보니까 구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뭐가 찾아내질 것이고 뭐가 우리에게 열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가장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주인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구를?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두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 기왕에 예수님 믿는 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존귀함으로 인정받은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 나와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역자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받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죽일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 받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는 존귀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존귀한 나에게, 존귀한 나에게, 그 참 존귀해지기 싫어요? 존귀한 나에게 좋은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그거 따라 하시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받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